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이시고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이 민족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좀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가 훤하고 뒤에가 좀 있으니까 한 칸, 두 칸씩만 앞으로 나오면 보기도 좋고 더 은혜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자리관에서 가지고 지금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부터 나오실 때는 한 두 칸 정도 앞에 나오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교회 성장하기 시작에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가 비고 뒤에가 차는 교회는 생저 성장하지 않는데요. 근데 앞에서부터 치가 뒤에가 비는 교회는 성장한대요. 내가 자리 두세 자리만 앞으로 나서 앉는 것도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 가지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이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으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제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펼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19장부터는 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가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어요. 채찍에 맞고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옮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19장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들, 여인들의 무리가 나오고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만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거들랑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들 속에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대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질고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질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귀머거리 소경 고쳐주셨고, 안진병이 고쳐주셨고, 12회를 혈중으로 앓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또 귀신 들려서 질병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인간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구체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질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고침받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닫아버리면 안 된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특별한 사역이지, 특별히 역사하셨을 때 나타난 일이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신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 이후로 역사하셨던 주님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타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암으로,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디스크로, 어깨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일은,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왔던,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도 있잖아요. 또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왔던, 또 바이러스로 왔던, 그것이 또 육신이 약해서 왔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내 질고와 가족들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해서 많은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진로를 여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넘치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에게 육신의 질고가 있거나 가족들의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네. 믿음의 기도는 뭐 하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우리가 새벽에 나왔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나 우리 가정이나 또 교인들 중에서 뭐 요즘 우리 교회 환우들 많이 한두 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러고 주보에 보면 환우 명단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이렇구나. 그냥 알려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하자고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이 되고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질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아침에 그 시간만 되면 눈이 깨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나와셔서 말씀 듣고 기도 제목 찾고 기도하시다 돌아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유들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 제목 많잖아요. 기도하고 돌아가시되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나오고 그들의 병자를 고셨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3절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3절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픕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으러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발견하러 나오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나왔는데 우리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은혜에 대해야 되잖아요. 자, 왜 나왔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시험. 참 이 말씀이 마음이 아파요.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놀라워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고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목적 딱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 시간마다 나와요. 새벽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 많이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사람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 안 쓰고요. 그 사람이 나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나에게 주실 축복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총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도가 중요한 것 아니고요. 사람 중요한 것 아니고요. 교회 건물들 이런 거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쏠리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설교를 통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 설교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설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어떤 말씀하시나 그렇게 오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사랑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책 잡고 올무에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믿음의 진보, 성령 체험하고 이런 곳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수적인 것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얽매일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 관심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 어떤가 관심 갖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래요. 아멘. 그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면 큰 소리 할 수 있고 작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관심, 하나님께 관심 가요. 자, 이제 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관심 가지고 나온 거 아니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나왔으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큰 병이 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질문이 뭔가 황당한 질문이었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이들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그랬죠. 그래, 예수님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크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실렐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면 샴마이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좀 알면 재밌어요. 실렐파, 샴마이파, 이름은 몰라도 바리새인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장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실렐파는 이제 여자가 이제 실렐파는 이제 여자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여자답지 않으면 이혼 조건이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실렐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조금 요리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못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못하거나 얼굴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거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렐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샴마이파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여자가 간음을 하고 부정을 했을 때만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 논쟁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쪽으로 대답할 수 없었죠. 어느 쪽으로 대답하면 한 편을 드는 거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곤란하셨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것은 그들이 반대가 되는 것이, 한쪽 편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골매에 빠뜨리고 시험하게 만들려고 이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들의 의도가 악하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영원히 병든 마음을 가지고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 있고 은혜 받는 일에 관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우리 가족들 은혜 받고 우리 구역 식구들 은혜 받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새로워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는.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가늠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다분히 예수님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악한 동기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로워요. 4절부터 6절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그렇다는 것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신 말씀 왜 지혜로운 것이냐. 예수님은 인간의 해석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사사로운 생각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항상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이 아니고 한쪽 파에서 이야기하는 걸 지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아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죠.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문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문제 있죠. 또 교회적으로 보아도 생각이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라적으로 보아도 여러 문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또 우리가 요즘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성경적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그럴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온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문제, 이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내일 모레는 부목사님들 인도하시니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아니에요. 이것이 하는 게 저것이 하느냐 그것 아니라는 거죠. 힐렐 파다 샴마이 파다 어느 파가 옳으냐, 예수 옳다 이렇게 결론 내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고 성경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늘 그거 묻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총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답하신 우리 월요일 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예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치유 요청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리새인들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관심 가지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제도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만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온전한 몸, 온전한 건강, 온전한 인격, 온전한 영혼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나온 거 은혜 받으려고 나오지 않고 시험하려고 나왔는데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도, 형식, 사람, 다른 사람의 말,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주님이 관심이 되고 은혜 받는 일이 관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는 일이 관심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관심이 되어서 우리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우리 그거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숙에 이르고 온전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국교회와 이민족과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벽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2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는데 구역구역들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구역들 되게 하시고 구역이 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육신의 질고 또 은혜 받는 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